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계승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육체적으로 노쇠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적으로 그의 연약함은 그가 이룬 것이 아닌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계획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 이스라엘의 왕 또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창탈을 계획하며 자신 있게 그 과정을 조종하려 하지만 왕좌는 그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가 외적으로는 준비된 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를 압살롬과 비교하여 결국은 왕위를 차지할 수 없으리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성한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간의 유한함을 겸손히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성패와 그 의미는 다윗의 화려한 통치와 같이 한 인간이 과거에 이룬 것이나 죽음을 앞두고 정력을 잃은 다윗처럼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평가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은 단순한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전망을 위태롭게 한 것이죠. 겸손한 주의 백성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은 세속 사가와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음을 열왕기서는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편에 서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열왕기의 시작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 왕조는 언제나 새롭게 일어나는 신진 세력에 의해 꺾이고 그 수명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며 신정 왕국 체제의 기틀을 확립했던 다윗도 이제는 1절 말씀처럼 노쇠해져 자신의 몸도 건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의 신하들은 2절 말씀처럼 불안감 속에서 젊은 처녀를 구해 다윗의 체온을 높여 기력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건강을 염려한 신복의 충정이 드러나는 듯하나 신복들의 조치는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처럼 다윗의 노쇠함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떻게든 다윗을 회복시키려 무리수를 둡니다. 신복들은 온 나라를 뒤져 젊고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을 간택하여 다윗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신복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안위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윗의 강건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불신앙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노쇠해졌지만 영적으로 약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만했던 젊은 시절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은 4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제 자신의 안위나 성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강건한 영속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안한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육적인 것에 머물도록 만들므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온 다윗의 길은 결코 타인의 약점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의 고난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너져가는 사울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과는 달리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쇠함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도니아는 5절로 6절 말씀처럼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자신이 가진 힘과 서열, 용모와 인기에서 오는 것이라 착각하며 탐욕을 부립니다. 이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그런 7절 말씀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해 군부와 종교 세력을 규합합니다. 다윗의 권력이 저물어가는 이때 다음은 누구일지를 발빠르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실리를 쫓아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의 탐욕은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압살롬 또한 그와 같은 반역을 모의하고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그렇게 했죠. 역시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것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한 곳에 모았다가 흩어졌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잔머리를 잡고 장꾀를 쓰고 사람들을 불렀다 흩었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8절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용모나 서열 같은 세속적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정해진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악의 세력과 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세는 9절 말씀처럼 아도니아 편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악의 세력과 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도 무너졌다면 또 그의 동력자들이 대세를 따랐다면 신정국가 이스라엘 또한 저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의 눈은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록 노쇠하여 주변의 동력자들이 떠나 대세가 바뀌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안한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육적인 곳에 머물도록 만들므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악의 세력과 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 첫 시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구별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힘 있는 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니요 또한 흘러가는 대세의 흐름도 아닙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악의 세력과 짝하여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려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분을 잘 지켜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달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이나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일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